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은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어서 또 우리가 복귀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인근의 부대에서 또 훈련 나가시는데 또 자대에 남으신 분들이 또 함께 우리 선도교에서 또 예배드리게 된 우리 군인 아저씨들 참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손에 달려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계처럼 균형춤이다. 균형춤. 왼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좀 하고 오른쪽 가 있으면 왼쪽으로 좀 전하고 그래서 균형을 잡는 측면을 많이 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덕이 그 교리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행함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고보서의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 고신교단처럼 또 말씀을 아주 중요하지만은 우리 고신교단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은 성령과 기도에 관해서는 순복음교단에 대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반면에 또 순복음교단 같은 데는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지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서로가 이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또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요하면서 이 시대가 정말 사실은 지성과 이성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잠시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과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이름은 같지만은 정말 그 동명이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다릅니다. 사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라 그러면은 자기들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데 자기들은 어쨌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를 앉으려고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은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사오정을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오정 아시지 않습니까? 사오정 손오공하고 사오정이 취업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손오공은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사오정이 좀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면접을 하는 걸 보고 잘 보고 나도 그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오공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손오공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가? 예, 전에는 박지성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가? 예,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오정
이 이제 면접을 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묻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전에는 박지성이었지만은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18세기 영국입니다. 자네 혹시 그 정신적인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예,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후증이 뭡니까?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 게 사후증인데 마치 제자들의 모습 보면 사후증 같습니다. 늘 거꾸로 하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열 동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른쪽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늘에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다, 역사적인 그 사실 하나에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미완료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28장 이후에 29장이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에 지성과 이성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허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강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능력과 기적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9시는 아침 9시가 아니라 오후 3시를 일컫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지금 정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오죽 마음이 힘들었으면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뭐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무슨 험악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시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또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약한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광고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 이래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을 썼더니 내가 살이 이만큼 빠졌더라, 머리가 없었는데 이 물건을 썼더니 머리가 풍성해졌더라, 이렇게 하면서 달라진 것처럼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아니 그 이전에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들은 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요, 왕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데에 대해서 그가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로마 백부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쯤 되어 무슨 말씀입니까?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그렇더니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동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기도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기도의 사람입니까?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급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시집가지 못한 노처녀가 살았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급합니다. 제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하나님, 돈, 남자, 결혼,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시든지 응답을 주었습니다. 머리가 돈, 남자와 결혼하기를 하셨습니다.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요, 정한 시간대에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종교 기획자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쁜 일정이니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지금은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마지막 그 고려신학대학원이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마지막 기수였습니다. 그래서 1학기를 거기서 하고 천안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1학기를 학기를 하는 동안에 정말 그 신대원의 생활이 마치 고3들의 생활처럼 빡빡하고 리포트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새벽에 기도라도 제일 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각자 이제 식사하러 가고 이제 학기를 준비하러 가는데 남았는데 한 명이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인간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밥도 못 먹습니다 하면서 막 속으로 원망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저의 룸메이트였습니다. 저희 룸메이트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생활을 함께 하다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당해서 전국에 갔던 방효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정말 앞던 일이 있더라도 밥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기도 시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정한 기도 시간 5시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요, 정말 그들은요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 나중에 좋은 선수가 되게 됩니다. 기본기가 없는 사람이 절대로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늘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쉬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쉬고, 더우면 덥다고 쉬고, 그리고 추우면 춥다고 쉬고, 하는 날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을 보면요, 항상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언제나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오면은 항상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본기부터 다시 훈련을 하셔서 틀어진 몸을 다시 자세를 고칩니다. 그래서 다시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지금 신앙생활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 내 지금 뭔가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기본기인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는지 가장 기본되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방인의 뜰에서 그리고 여인의 뜰로 향하는 그 중간에 그 니가노르 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문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문에 누가 있냐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안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지면서 적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한 분 주십시오 하면서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정말 두 눈으로서 주목하여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6절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음과 금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참 그렇게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들마다 은과 금은 있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반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음과 금은 있기 시작했지만은 주님을 향한 눈물과 통해는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들의 차이가 뭘까요? 주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 그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불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불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은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다락방에 불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이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서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원했지만은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6일 약국에 갑시다. 김성호 대표가 쓴 책인데요. 온누리 교회 목회 사관학교 강사로 나갔습니다. 서로 있는 온누리 교회 목회자 강사들은 대체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사님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목회 사관학교 세미나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는 경남 마산의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유명 약국이라든지 큰 약국을 개업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마산에 있는 교방동 아주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그 골목길에다가 약국을 개업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없고 약에 대한 지식과 병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친절함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약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유명해졌고 이 약국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큰 약국을 하기 위해서 한 3, 4년간의 전국 유명한 약국에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게를 새롭게 하면서 백화점처럼 아주 밝게 형광등을 갈아 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힙니다. 가로등을 밝힙니다. 골목이 어두우면은 약국을 통해서라도 밝게 하기 위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마산의 크리스탈 호텔 정문에 있었던 그 자동문을 사서 자기들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들어오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형 약국을 마산 역전 앞에 있는 6일 약국을 개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사람들도 넘기고요. 이제는 또 일반 약국보다 일반 그 학원보다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학원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최고의 학원 강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엠베스터 학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원이 되어서 됐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면요, 영감이 생겨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 터지는 피바다가 아니라 블루오션, 푸른 바다를 기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적선을 하면서 불효율도끼를 할 때 나도 불효율도끼를 해야 되겠다. 돈이 없네, 못 듣겠네, 다음에 죽지.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떤 영감입니까? 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만약 일어나서 몸이 건강하면은 이렇게 거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감을 얻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아주 열심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추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장님은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잠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잘 썼던 그 차와 그리고 많이 시장되어 있던 기름 탱크와 그리고 차 열쇠를 주면서 그 동안에 잘 차를 활용하라고, 잘 타라고 이렇게 맡기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이제 부족 추장 집사님이 목사님을 이제 영접하러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영접하는데 보니까 차를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차는 중립인데 차 앞에다가 소 2마리를 끌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만 되고, 오히려 있는가 봐도 더 못한 그런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할 때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원입니다. 폭탄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권능은 폭탄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포를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류탄을 던지는 때 하면은 안에서 화약고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뽑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불 없는 폭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던지는데 끄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쩌다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내진탕에 걸렸으면 죽을까?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터져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폭탄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의 폭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기초 생활 대상자이신 어느 할머니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할머니가 음료수를 잠시 대접한다고 그 부엌에 간 사이에 벽에 보니까 벽 위에 밥풀로 뭔가 종이 쪼가리가 하나 탁 붙어 있었습니다. 뭔가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높은 금액의 자기압 수프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왔을 때 할머니 이게 뭔지 아시오? 이러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한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어느 부잣집에 할아버지를 간병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참 고맙다고 나한테 뭔가를 사인 같은 거 하나 해주더라고. 그럼 너무 고마워서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벽에 붙여놨고 보고 있다고. 할머니 이게 바로 자기 합수투인데 세상에 이걸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만 타도 엄청난 돈인데 할머니 이렇게 궁핍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받았던 그 선물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침체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거룩 말하지만은 매주일 예수님의 권세는 없고 거기에 그냥 예수님의 장례식만 계속 치르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군대에 있으면 축구를 좋아하죠. 족구도 좋아하고.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사람이 바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 친구가 받는 그 최고 연봉이 뭐냐면은 1,600만 유로라고 합니다. 1,600만 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34억인데 일주일에 약 주급으로 한 50억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50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근데 이제 50억이라는 돈을 받는데 거기다 광고 수입을 포함하면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제 메시는요, 이게다가 연봉을 계약할 때 이명 계약, 보이지 않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비싼 몸값의 선수가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위험한 그 등반을 하지 말라. 그리고 사이클을 탄다든지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멘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가 오늘 일어나서 오늘을 하루를 내가 돌아봤을 때 나는 등반하지 않았다. 나는 위험하게 번지 점프 안 했다. 나는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은 메시는 잘못한 겁니다. 메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에 나가서 골링을 넣어야만이 자기 몸값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오늘 거룩하게 살았다. 나는 사기 안 쳤다. 나는 오늘 도둑질 안 했다. 나는 오늘 강도짓 안 했다. 나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기도했고 복음 전했고 그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요,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말기가 참 아쉽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칼 들고 나가고 창 들고 나가고 활 들고 나갔을 때, 죽창 들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총 들고 나왔습니다.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한국이 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활용을 우리는 못했고 그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셨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손을 얹으면 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권세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축복받는 성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는요, 기도 순서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권세 있는 기도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순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런 권세 있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기도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제자들처럼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은 명령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도록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에게 살자, 거꾸로 살자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영혼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니까 머리가 빛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긍정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세 가닥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용기를 힘입어서 이발관에 갔습니다. 이발관에 탁 앉았습니다. 이발사가 기가 찼습니다. 도무지 깎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앉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말합니다. 머리카락 세 가닥이니까 잘 따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을 붙여가지고 잘 따합니다. 잘 따는 순간에 머리가 하나 싹 빠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안 되겠구만. 그러면은 5대5 가르마를 잘 타주시오. 그래서 가운데 가르마를 쫙 이렇게 해서 딱 따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하나 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안 되겠구만. 그렇다면 무술을 발라서 그 머리를 잘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무술을 발라가지고 머리 하나 남은 걸 잘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아주 그 아저씨는 아주 그냥 그 자신감과 아주 그냥 창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가운데 말합니다. 할 수 없구만. 내 머리에 광을 좀 내주시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음대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려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40살 때에 자기 힘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하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인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문명의 사람으로서 서산에 해가 지는 것을 쳐다보면서 항온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같이 떨긴 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을 너무나도 길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쓴다면요, 저는 한 2줄로 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고 모세는 순종했더라. 한 2줄이면 끝나는 말씀을 세상에 2장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컴퓨터는요, 엔터만 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컴퓨터가 아닙니다. 사람을 명령만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명을 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필요하고 세워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무려 2장을 걸쳐서 그렇게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안에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제가 850대 1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쓰겠지만은 배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어루만져주고, 다른 말로 하면 마사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주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반 필독서 중에서 팬인가 제자인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만 성령 충만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문장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100가지 이상의 대답이 왔다. 그 가운데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야,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인사했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 사는 아이 2명을 입양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특별하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김우현 감독이 썼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DVD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인공 최추선 할아버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일본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고 김구 선생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김포 비행장 근반에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대부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들을 가난한 자에게 거저 나눠주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신조차 씻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송해서 30년을 하루같이 맨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목사님이 되었죠. 지난주에 천국의 캄보디아에서 갔던 방효원 선교사님,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2달 정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선교 훈련을 마치고 막 이제는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내와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고 넷째 아이 중에서 가운데 둘째 아이는 죽었고 3살 되는 아이는 깨어났습니다만 첫째 아이는 뇌와 손을 다쳐서 팔을 하나 잘라냈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2004년도에 김성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 동기의 친구인데 부산 경성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군 군납 업체인 가나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라크에 갔다가 인질로 잡혀서 참수행으로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카자흐의 한재성 선교사님, 그의 아내는 김진우 선교사님인데 카자흐에서 칼로 살해를 당하여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슬퍼했지만 결국 한재성 선교사님은 그의 아내를 죽인 땅 카자흐로 다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카자흐스탄에서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면 제 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웨일즈의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풍토병으로 사랑한 아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27살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왔다가 대동강에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병사 박충군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 하나를 건네주는 고 순교했습니다. 박충군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도 안주교회를 세웠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에 가져왔던 성경 하나를 평안도 관리였던 박영식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다 생각하고 벽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백지로 사용하는데
백지로 사용했던 도배를 읽어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가져왔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온 3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 키첼 라프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오자마자 부인이 풍토병으로 다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슬픔을 딛고 그들은 선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순교의 피위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그 당시 결코 꽃피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늘의 밀알로서 핏부림만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지금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등 국가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백문일답을 외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일답, 어떤 100가지 질문 가운데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를 외치는데 그냥 외치면 안 되고요, 오른손을 딱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